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어내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한 사람들 145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영광에 우쭐하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의 어미가 되리라는 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서로의 질투는 한때 행복했던 가정의 평화를 어지럽혔다. 양쪽의 불평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조화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으나 헛수고였다. 하갈과 결혼한 것은 사라의 열렬한 간청에 의한 것이었으나 사라는 이제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를 나무랬다. 사라는 그의 경쟁자를 쫓아내기를 바랐으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허락하기를 거절했다. 왜냐하면 하갈은 그가 열망한 대로 약속의 아들인 자신의 아들의 어미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사라의 종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은 그 여자를 사라의 소아에 두었다. 하갈의 거만한 정신은 자신의 무례한 태도가 초래한 헛된 비난을 참으려고 하지 않았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광야로 가서 친구 없이 외롭게 한 샘물 곁에서 쉴 때에 주의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는 그 여자의 지위와 의무를 상기시켜주기 위하여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 책망에는 위로의 말이 섞여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영원히 생각나게 해줄 사람으로서 그 여자는 자신의 아이를 이스마엘, 곧 하나님의 들으심이라고 부르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장래의 후사는 사라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보증과 함께 아들에 대한 약속이 그에게 반복되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의 마음은 한때 이스마엘에게로 향하였고 그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에 집착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애정으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다시 오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약속이 주어졌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의 기도에 무심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거의 평생을 두고 기다린 후에 얻은 그들의 가장 귀중한 소망의 성취인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을 기쁨으로 채웠다. 그러나 이 사건이 하갈에게는 그가 열망했던 야망의 좌절이었다. 이제 청년이 된 이스마엘은 진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재산의 상속인이요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후사로 생각되어 왔었다. 이제 그는 돌연 밀려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망한 가운데 모자는 사라의 아들을 미워하였다. 일반 사람들의 기쁨은 그들의 질투심을 증가시켜 마침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에 대하여 공공연한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불온한 성질이 영원한 불화의 근원이 될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중에서 내보낼 것을 호소하였다. 부조는 큰 곤란에 빠졌다. 아직도 극진히 사랑하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가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였다. 주께서는 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사라의 소원을 허락하도록 그에게 지시하셨다. 이것만이 그의 가정에 조화와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나 하갈에 대한 그의 사랑이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하였다. 그리고 천사는 비록 이스마엘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며 그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위안의 약속을 그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천사의 말을 순종하였으나 거기에는 살을 내이는 듯한 괴로움이 있었다. 그가 하갈과 자신의 아들을 내보낼 때 아버지로서의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짓눌렸다. 결혼관계의 신성함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교훈은 각 세대를 통하여 교훈이 되어야 하였다. 그것은 결혼관계의 권리와 행복은 비록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참 아내였다.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그의 권리는 다른 아무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잘 공경하였으므로 이 일로 그 여자는 훌륭한 모범으로서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애정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주께서도 사라가 자신의 경쟁자를 내쫓으라고 요구한 일에 대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이 과오가 하갈과의 결혼의 원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밤의 이상 중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에게 보여주게 될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였다. 그는 그의 세대에서도 노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어려운 일도 견디고 위험한 일도 용감하게 밀고 나갈 만큼 굳센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청춘의 열정도 사라져 버렸다. 무덤을 향하여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겨놓는 노년에는 낙담케 할 곤란과 고통도 성년의 활력이 왕성할 때는 용감하게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령의 짐이 그를 짓눌러서 그가 걱정과 수고에서 쉬기를 바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던 당신의 마지막 시험을 보류하셨다. 부조는 번영과 명예를 누리며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부유해졌으며 그 땅의 통치자들로부터 유력한 군주로 존경을 받고 있었다. 수천의 양과 가축이 그의 장막 저편에 펼쳐진 평야들을 뒤덮고 있었다. 사방에는 그의 가신들의 장막, 곧 수백 명의 충성된 종들의 집이 있었다. 약속의 아들은 장성하여 성년이 되어 그의 곁에 있었다. 하늘은 지연된 소망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 희생의 생애를 축복으로 관시운 것처럼 보였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고국을 버렸으며 선산과 친족이 사는 고향을 떠나왔다. 그는 자신의 유업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방황하였다. 그는 약속된 후사의 출생을 오래 기다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냈다. 그런데 이제 그처럼 오랫동안 소망했던 아들이 성년이 되어가고 있었을 때, 그리하여 부조가 그의 소망의 결실을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 앞에는 다른 모든 시험보다 훨씬 더 큰 시험이 이르러 왔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